제가 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죠? 하나는 서양화고요. 또 하나는 한국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뭘 좀 볼 수 있습니까? 네. 지난번에 KBS의 아침마당을 보니까 인문학 교수인 최진기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이 두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초상화의 그림이거든요. 하나는 그 렘브란트가 그린 자화상이고 또 하나는 송시열의 초상화입니다.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은 초상화 그리면서 그 주로 내면 세계에 있는 감성, 소위 말하는 희노애락, 애호욕 이런 것들이 표정이나 얼굴에 잘 나타내도록 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볼 때에 이분이 어떤 감정을 품고 있나, 어떤 느낌이 얼굴에 나타나 이런 거를 잘 볼 때 그 그림을 좀 더 풍성하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국화, 특별히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그려진 한국화는 그 유교적인 그런 의식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밖에 표출하는 것 이런 거를 금한다는 것이죠. 아주 부독한 소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럭 하나도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그 강직함, 충직함, 기계, 발음 이런 것들을 사실적 표현으로 그대로 나타나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화의 그 초상화에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나 그 여자들은 거의 안 나온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직 속이 안 여물었다는 거죠. 그런 충직함이나 기계라든지 강직함 이런 것들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기에는 아직 미숙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한국화 초상화는 거의 남자들 그리고 어르신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그림을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다른 그림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그리는 사람이 어떤 정신세계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시대적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내면을 잘 볼 수 있어야 그림을 잘 감상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신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런 것들이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는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적용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나 또 스마트폰의 앱 같은 걸 보게 되면은 그냥 아이콘을 봅니다. 그죠? 상징적인 아이콘을 보지만은 그 아이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콘 속에 있는 내용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는 정보가 있고 거기에는 그림이 있고 거기에는 동영상이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본다고 하면은 네이버의 아이콘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클릭해서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열린교회를 보려고 하면은 열린교회라고 이렇게 KL 열린교회 해봤죠 다. 치고 딱 누르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쭉 뜨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그 지겨운 김기용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다. 그래서 또 설교로 딱 클릭하게 되면은 기가 막히게 멋있는 인물이 나와서 별로 은혜롭지 못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 내면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이 과학 문명 속에서도 끊임없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눈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제가 예배소설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지난 주간에 한 주간도 특세를 하면서 우리 예배소설을 다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거기 1장을 열게 되면은 바울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아주 통째로 한 센텐스로 그냥 쉬지도 않고
쏟아놓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창세전에 모든 것을 만들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할 것도 다 알고 계시죠. 죄짓고 영원히 죽어야 될 존재인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이 지어지기도 전에, 선악과도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가지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이걸 볼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매, the fullness of time, 때가 참에 그 아들을 10대 소녀의 몸에서 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뜻대로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인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죽어서 부활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고 하는 이것을 보증수표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인치셨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실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바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구원에 관한 진리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쏟아놓으시고, 야, 마음의 눈을 열어서 클릭해봐라.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다. 부르심에 엄청난 소망이 있고, 그 기업의 영광에 풍성한 것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에 지극히 크신 것이 그 속에 들어있다. 제발 눈을 열고 그걸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아이들이 직장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저 백악관에서 일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놀래지도 않네. 청와대에서 불렀어요. 대기업에서 당신은 뭐 볼 것도 없어, 그냥 와서 일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얼마나 기대가 넘칩니까? 그 국가의 영광스러움, 또 그 기업의 풍성함과 그 영광스러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같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부름에 받는 것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재능과 능력이 내 속에 있음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직장 여기를 너무 잘했구나. 이 일이 나한테 정말 맞아. 내 속에 이런 재능이 있었다니. 내 속에 이런 파워가 있었어.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바울이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러한 사람과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아멘도 안 하네. 소망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꼭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쇠하지도 아니하고 부도덕하지도 아니하고 변치도 아니하는 갈수록 창대해지는 하늘 기업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죽어도 부활할 수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눈을 열어서 그 내용들을 깊이 바라보고 인식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것으로 누려나가는 이런 믿음의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정말 이런 놀라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역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씨앗보다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 하나의 그 씨앗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겨자씨 조그마한 것 보일 듯 말 듯 보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안에 큰 나무가 만들어진 것을 보고 계시고, 심지어 거기에 그 그늘에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여지고 있는 그 모습과 새들의 소리까지 듣고 계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조그마한 겨자씨 하나에서 딴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을 보고 있어요. 천국을. 네. 놀라운 일 아닙니까? 30절에 보면 또 이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다른 성경에는 나무라고 아예 표현됐어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조그마한 겨자씨 속에서 나무를 보시고 날아오는 새들을 보시고 바로 천국이 그러한 것임을 그 속에서 바라보고 계시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그 조그마한 한 알의 겨자씨 속에서 생명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 속에서 나무가 만들어지고 새들이 나와서 깃들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이 보이는 것이 그냥 거기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어서 자신의 삶 가운데 그대로 구현되어지게 되는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 10대의 소녀의 자궁을 통해서 오신 겨자씨 같은 그러한 예수님 자신이지만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과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이 겨자씨가 심겨진 후에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미랄처럼 썩어지는 심겨지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이것이 큰 나무가 되고 수많은 새들이 그 그늘 아래 깃들이는 것처럼 이것이 구원의 큰 나무가 되고 광야 같은 시린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고통하는 백성들에게 그늘을 드리워주며 영원한 구원의 안식처가 되어서 새들과 같이 수많은 구원 얻는 백성들이 모이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놀랍지 않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겨자씨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놀랍잖아요. 이 놀라운 이런 얘기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려지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고, 말씀하신 그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놀랍게 실현되어지고 있고, 오늘날 그 큰 나무의 그늘 아래서 우리들이 새처럼 모여서 그 그늘 아래서 안식을 얻고 구원을 새처럼 노래하고 있는 이 역사가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것을 보셨기 때문에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제자들 부르셔서 베드로 볼 때도 베드로 처음 만날 때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자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신지라. 게바, 저 개를 보라, 그게 아니에요. 개 하는 짓 좀 봐, 그것도 아니에요. 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페트로스, 반석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겨자씨만도 못한 정말 수많은 세상의 인생 중에 한 작은 자, 어부 출신, 좀 무식한 이 사람 바라볼 때 반석을 보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이루어질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3년 동안 정열을 들여서
베드로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키우죠. 12제자 다 마찬가지예요. 그 작은 무리들 통해서 이 땅에 거대한 나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보셨기 때문에 투자하고 열심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있어야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이들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 속에 문화가 있고, 아이들 속에 문명이 있고, 아이들 속에 정치가 있고, 아이들 속에 교회의 미래가 있고,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고 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찮아도 우리 주님은 거기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는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축복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그 말씀 드리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뭘 바라보셨어요? 아주 그것을 한마디로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히브리서 12장 9절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 바라보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복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확실히 맞죠? 네, 사람 바라보면 의심만 생기고 참 상처받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는 믿음의 주이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면 자꾸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면 내 인격과 삶이 온전해져.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에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뭘 바라보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난 이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십자가 지면서 무슨 기쁨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데 십자가 지면서 정신적인 수치와 부끄러움까지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내려오지도 못하고, 솔직히 말해서 팬티 하나 걸치고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그거를 기쁨으로 참아냈어요. 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이 뭐죠?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보는 거예요. 내가 겨자씨처럼 죽게 되면 심긴 후에 그 후에는 큰 나무를 이룰 것이요, 구원받은 새 같은 많은 백성들이 몰려들 것이요, 나의 구원의 그늘 아래서 저들이 안식을 얻게 될 것이요, 하늘을 새처럼 노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표현. 앞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보지만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받는데,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주님이 봤던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눈은 희미해지고 멀어도요, 제가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축복은 여러분 아멘에서 꼭 받으세요. 육신의 눈은 여러분 앞으로 희미해져 갈 건데 마음속에 주님이 보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은 밝아지시고 명료해지시고 확대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각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요, 이 시각을 잃어버리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담대함도 사라지게 되고 세상 돈이 왔다 갔다 해. 돈 돌아버리고 아주 미쳐버리는 세상 살아가는. 물질 문명 얼마나 빠르게 막 변하는지 미쳐버리는 막 여러 가지 세속의 물결과 막 해석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정신없이 흘러가다가 인생 허무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 속에서도 천국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변함없는 발걸음으로 뚜벅뚜벅 자기의 사역의 길을 기쁨으로 가고, 마지막에도 겨자씨를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찢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참아내며 십자가를 승리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신 그 주님의 보는 그 눈과 그 시각이, 자, 이번에만 큰 소리 한번 딱 칩니다. 큰 소리 치면서 설교하지 않기로 제가 혀를 깨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시각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부는 뿌리는 씨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이거 뿌리면 가을에 황금 물결 출렁이는 엄청난 곡식의 열매를 거두는 걸 보기 때문에 씨 뿌리는 쓰고 가꾸는 쓰고 땀 흘리는 거 마다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천국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작은 가슴에서 예수님 모시고 또 회개하면서 결단하면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라 하시다. 내 작은 가슴에서 회개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큰 천국이 가까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전도한다는 거 예수 믿으세요? 이 작은 전도인데 이 전도를 통해서 뭐예요? 그 사람 속에 평생의 삶 가운데 그 후손 속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큰 천국이 그 가운데 임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작은 씨앗을 뿌려요.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작은 씨앗을 뿌리지만 이게 엄청나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과 같으리라.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라고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이에요. 죄인. 세상에서 아주 형편없는 죄인이거든요. 이게 겨자씨밭도 못해요. 이 죄인. 이 사람 한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늘에서는 의인 99 있는 것보다도 분명히 성경에서 그랬어요. 의인 99명이 막 하늘에서 막 찬양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벌떡 일어나서 기뻐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것이 보이지 죄인 한 사람만 딱 보고 그 사람만 바라보면 한심하고 아유 저거 교회에다 데려오면 큰일 나겠다. 우리 교회 망하겠다. 그냥 저 사람은 안 돼.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저 사람은 안 돼. 아유 저 교수님을 전도해야지. 아유 사장님을 전도해야지. 저 죄인 하나 전도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면 그렇게 되죠? 그래 안 그래요? 반응 없으면 설교 한 2시간 할 테니까 그냥 반응이 좀 뜨거워야지. 매일 좋은 얘기만 귀에 간지러운 얘기만 들으니까 그냥 감동이나 좀 받을 줄 알고 뭐 조금 무슨 세상 얘기 뭐 돌아가는 역사 얘기 좀 하면 뭐 감동 좀 받아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눈이 좀 열리죠. 예? 성경의 창을 들여서 정확하게 보세요. 그 죄인 하나가 아니에요. 겨자씨 같은 죄인 하나지만 그 뒤에 보면 의인 99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해드리고 얼마나 하겠어.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런 시각, 잃어버리지 않는 시각이 있을 때 어때요? 미용하면서 머리 깎아주다가도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작게 기도해요. 아버지 보잘것없어요. 무릎 꿇는 그 모습은 처연하게 이를 때 같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의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내가 겨자씨 같은 작은 생각을 심고 겨자씨 같은 작은 기도를 하는 게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더 능히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고 있는데 그 깊은 밤에도 수금을 켜고 비파를 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뭘 보고 있어요? 다가오는 환한 동토로는 새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벽이 온다. 그러니까 인생의 깊은 밤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겨자씨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겨자씨 같은 손길을 모으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겨자씨 같은 작은 것을 드리고 나누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체험과 복이 있다는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나는 작은 겨자씨 같은 걸 심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그분인 것을 또 그런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작은 겨자씨를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든. 내 말 속에요 큰 게 들어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기도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기도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기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비난하면 우리 주님은 이 작은 겨자씨 같은 혓바닥 속에서 뭘 보고 계세요? 지옥불을 보고 계셔요. 작은 것이 큰 것을 태우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는 것을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보다 살인하는 자 요한일서 3장 15절. 주님은 그 그 작은 겨자씨 같은 마음의 미움 속에서 살인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 작은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그 작은 것이 작은 게 아니에요. 큰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작은 이 겨자씨 같은 고백,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거저 보는 것만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려면 내가 공부하는 이 작은 순간이 나의 미래에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면은 오늘 내가 공부하는 거 참을 수 있고요. 자꾸 헷갈리는 거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집중력이 우리 부모들이 늘 속아요. 목사님 우리 애는요 참 머리는 좋은데 집중력이 약해요. 머리도 나쁜 겁니다. 집중력은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 건강 안 좋으면 집중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건강을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 마음속에 그림이 없으면 집중력이 약해져요.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 그 일들에 대한 찬란한 꿈이 정확하게 있는 사람은 오늘 집중하고 참아요. 운동선수 다 마찬가지고, 운동선수 머릿속에 그림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시면은 찬란한 그림을 그려주세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 그런데 늘 말씀드리면 안 좋아요. 어르신들은 꿈을 꿀지라. 할렐루야. 꿈을 꾸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찬란한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다르게 살려고 하는 의욕도 높아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내려놓고 이 인재를 돌파되겠다고 하는 자기를 이기는 강력한 파워가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끝인 것이 아니라 보는 것에 내가 보지만 내가 보는 그것에 내가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는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고, 그것이 나에게 소망을 주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헛개비를 봐서는 안 돼요.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돼요. 보이는 것 안에 있는 진짜 리얼리티를 바라볼 줄 아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심겨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도 하는 거예요. 쓰레기 하나를 줍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부엌에서 무 하나 깎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전도의 발길을 걷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차량 봉사하면서 운전대 잡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기에 물 한 컵 떠서 봉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작은 가르침을 주는, 한마디 지나가면서라도 한 영혼을 향해서 격려해주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겨자씨 속에서도 나무를 받고 천국을 받다면,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나무처럼 갖고 가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꼭 이루어지고 깃들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심겨졌기 때문에 참 우리는 놀라운 축복 받았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보는 눈 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작은 전도, 우리의 작은 찬양, 우리의 작은 봉사, 겨자씨 같은 그런 것이지만 거기에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무를 이루고 수많은 새들이 깃들여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가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작은 것에 충성하시고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릴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